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대구 베네딕토 수녀원의 임엘렉타 수녀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성경 그 오래된 새로움인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밖의 이야기 먼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밖의 이야기부터 오늘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동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교황님이 예수의 회원이어서 예수의 대학을 다니셨는데 독일에서 제가 또 그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물론 이제 시간 차이는 물론 나지만 그래서 어쨌든 교황님과 동문입니다. 2013년 3월 13일 늦은 오후에 교황님이 새로 선출되셨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커튼을 이제 젖히시고 대중을 향해서 서셨습니다. 그죠? 환호하는 군중 앞에 서셨을 때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교황님은 어떤 거창한 신학적 포부나 또는 어떤 거창한 선언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환호하는 군중 앞에 서셨을 때 교황님이 하신 첫 말씀은 보나세라, 좋은 저녁입니다 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인사말로 교황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의 첫 업무를. 그래서 교황님이 동문이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교황님을 뵈면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평범하게 사시잖아요. 아주 특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평범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황님께 영감을 받고 교황님의 이제 교황님 모습대로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전해드리면 쉬울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가장 평범하게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 안에 담긴 성경을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맡은 1월 특강 제목이 성경 그 오래된 새로움이고 오늘 첫 번째 주제, 강의 주제는 성경, 보물이 담긴 항아리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사실 보물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죠? 성경 말씀 자체가 사실 보물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발견된 곳도 항아리 안이었어요.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게 항아리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성경 사본의 발견 과정이에요. 성경 사본의 발견 과정인데 어떻게 성경 사본이 발견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냐, 이걸 보시면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는지를 알고는 계시는데 자세히 아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게 되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더 큰 애착을 가지게 되지 않는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경은 뭐냐, 성경이 뭐냐고 얘기를 할 때 거룩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에게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성경 그 오래된 새로움, 성경은 오래된 새로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성경은 정말 오래된 책입니다. 그죠? 1600년에 걸쳐서, 거의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예전부터 기록이 됐고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작년에 읽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 올해 읽었을 때 딱 눈에 띄고, 그래서 막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또 새롭게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책이면서도 늘 새로운 책이다, 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하느님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보관하는 책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책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 이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하면서 저기 높은 곳에 장 위에 올려두거나 예, 서랍 안에다 넣어두거나 그러진 않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거죠. 성 예로니모 성인은 이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방 교회에 성경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신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로니모 성인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성경의 내용도 그만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예,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 다 알죠. 46권, 구약은 46권, 신약은 27권이다. 2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40명 이상의 저자로 20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걸 기록을 하는데 40명 이상의 저자가 여기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1600년에 걸쳐서 거의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얼마나 넓고 방대한 지역에 얼마나 넓고 방대한 그 영역의 삶이 기록되었냐면은 9,000km 이내 그 지역의 삶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000km면은 어떤 거리냐 하면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타시면 독일에 도착하게 돼요. 10시간 반 지나서 정확한 거리가 인천에서 독일까지가 8,545km입니다. 그보다도 더 멀어요. 예. 그렇게 방대한 지역의 삶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언어로 저술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다음 일부는 아람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문학 형태를 보면 시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산문이나 소설, 신화, 자서전, 학문서, 역사서 등 다양한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곳을 보면 파피루스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돌, 가죽, 옹기조각 이런 곳에 기록이 되는데 펜이나 끌을 이용해서 기록을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성경을 기록한 재료인 그 파피루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본의 발견 과정에서 파피루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가끔은 관상용으로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파피루스를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루나 줄기를 쓰기 위해서 이걸 키웠는데 강가에서 잘 자라는 수생식물이랍니다. 그래서 이 수생식물이 어떤 곳에 자라냐면은 90cm 정도의 잔잔한 물에서 자란대요. 그래서 보통 키가 4.6m에서 아주 크게 자라는 건 10m까지도 자란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라죠. 보통 4m 정도 그렇게 이제 자란다고 하는데, 키가 한 60cm 정도 되는 그 파피루스나 더 큰 것도 잘라가지고 일단 사용을 하는데, 이 줄기를 잘라요. 일단은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 줄기로 쫙 펴서 얇게 점여서 펴서 이제 종이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볏짚으로 왜 새끼 꼬아가지고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집신도 만들고 이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파피루스로 온갖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이집트인들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돛을 만들고 천도 만들었어요. 방석도 만들고 밧줄,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종이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파피루스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느냐가 잘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줄기 고갱이 부위를 얇고 긴 조각으로 잘라서 압축하여서
햇볕에 말리고 매끄럽고 얇은 필기 용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여기에 성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뭐 독일어로는 비벨이라 그러지만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파피루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여기 비블로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비블로스가 이제 그리스어로는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 책이라는 비블로스에서 비벨이 나오고 바이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를 수출하던 항구 도시 이름이 비블로스였습니다. 파피루스에는 뭐 글만 쓴 게 아니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림도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집트 벽화에 보면은 파피루스를 수확하던 그런 장면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고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파피루스를 강유역에 가서 그걸 잘라오고 또 짊어지고 나르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느냐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피루스 제작 과정은 크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수확된 파피루스 갈대의 줄기를 이제 40에서 45cm로 잘라요. 그래서 초록색 겉 껍질은 벗겨내고 안쪽에 하얀 속이 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얇게 점여요. 얇게 썰어야지만 이제 얇게 그 종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각들은 이렇게 얇게 점여 놓으면은 그 안에서 천년의 끈끈한 액이 나오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맞닿아서 이제 엉겨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이제 거기 남아 있는 물들은 흡수가 잘 되도록 그래서 천을 이렇게 덮어놓고 물이 흡수되도록 하고 끈끈한 액체가 계속 나와서 서로 엉겨붙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겹의 조각들을 이런 식으로 합쳐놔요. 그래서 천을 덮어서 물기를 빼고 엉겨붙도록 둔 다음에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일일이 손이 가는 작업이에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이런 식으로 격자로 놓고 그게 이제 또다시 자기네들끼리 엉겨붙도록 그 안에서 진액이 나와서 엉겨붙도록 이렇게 펼쳐 놓고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붙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네들끼리 엉겨붙고 나면은 천을 덮고 그 위에 나무 망치로 계속 두드려야 돼요. 서로 으깨어져서 정말 얇은 종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두드려서 나무 망치로 한 2시간 정도 계속 두드려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햇볕에 말려야 된대요. 그러면 섬유질이 결합이 돼서 파피루스가 글쓰기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햇볕에서 돌이나 또는 그 조개 껍질로 계속 문질러야 돼요. 광택이 나도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문질러서 광택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줄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는 얇게 점이고 격자 무늬로 놓고 광택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를 만듭니다.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동 지방에 가면은 한지 전시장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보셨죠? 거기 가시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지를 조상들이 어떻게 한지를 만들었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한지를 만드는 분들이 계시고 한지를 만든 걸 팝니다. 그 옆에 전시실에서 그죠? 굉장히 놀라운 작업을 거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방식으로 파피루스로 두루마리를 만들려고 이제 종이로 활용을 하려면 저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파피루스 위에 성경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파피루스 다음으로 유명한 게 양피지예요. 짐승의 이제 껍질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돼서 짐승의 껍질을 이제 가죽을 이용을 하는 거죠. 껍질이 아니고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어쨌거나 이제 거기에 성경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피루스는 잘 부서지잖아요. 조금 잘 부서지고 이제 뭐 햇빛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하니까 양피지보다는 짐승의 가죽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보관하기가 어려웠죠. 어쨌든 성경이 기록된 파피루스는 보통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매끈하게 잘 된 파피루스고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제 필기 도구예요.
옛날에는 끌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년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뭐 붓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끌로다가 여기다가 이제 잉크가 들어 있으니까 잉크를 콕콕 찍어서 끌로다가 한자 한자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필기 도구고 그 다음에 여기 잉크를 넣어서 이렇게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한 게예요. 백년경에 사용하던 그런 필기 도구 모습입니다. 여기 필기 도구고 잉크를 넣는 잉크병입니다. 사도 바오로 시대 이러면 68년에 순교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전 거죠. 거의. 그래서 그때 사용하던 그런 필기 도구입니다. 여기에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지금도 보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대로 필사를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뭐 아주 쉽게 우리는 노트에 필사하는 것도 잘 안 하고 하다가 눈도 안 보이고 뭐 다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이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끌로다가 이렇게 정성껏 잉크를 묻혀서 보통 작업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 과정이 요즘도 이런 식으로 장식까지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제부터 성경 사본과 그 발견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이제 중요한 사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본들이 뭐냐면 쿰란 사본,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렇게 해서 이제 사본이 4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오래된 사본들입니다. 물론 훨씬 뒤에 사본들도 많은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지만 이 4가지 사본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본이에요.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성경 원본이 없어요. 누군가가 기록을 처음에 했었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성경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사본 중에서 아주 오래된 사본이 가치가 높은 이유는 성경 원본과 훨씬 더 가깝다는 거겠죠. 그래서 훨씬 더 얼마나 성경 사본이 오래되었느냐에 따라서 원본과 가깝기 때문에 훨씬 가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그 사본은 1947년에 사해근방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또는 쿰란 사본이라고도 하죠. 사해사본이에요. 이 사본이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쓰여진 기록된 사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2000년이 넘은 사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에요.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사본이 굉장히 늦게 발견됐죠. 1947년에 발견됐으니까 그때 발견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거는 언제 거냐 하면 천년경에 발견된 천년경에 기록된 그런 사본들 뿐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오래된 게 그거였으니까 어떤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그 오래된 그 중에는 알레포 사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한 이제 900몇 년경에 쓰여져서 이제 10세기 정도 이제 그 9세기 10세기의 그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레포 사본. 근데 이거는 십자군 원정 그때 십자군 시대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이집트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이걸 다시 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리아의 알레포로 옮겨지고 막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여러 장들이 찢겨나가요. 성경이. 그래서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사본은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이 사본은 또 온전하긴 해요. 구약성서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온전하긴 한데 너무 후대의 것이어서 이게 정말 원본과 또는 오래된 사본과 얼마나 가까운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오래된 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쿰란에서 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쿰란 사본이에요. 사해사본이라고도 하고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2000년 동안 숨겨있던 성서 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학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발견이 바로 사해사본이죠. 사해사본의 발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은 뭐 10세기에 기록된 뭐 알레포 사본이나 뭐 레닌그라드 사본뿐이었었어요. 어쨌거나 1947년에 봄이었대요, 그때가. 그래서 사해 주변의 한 동굴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본보다 1000년이나,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유다 광야를 막 돌아다니던 베두인이라는 목동들이 이걸 발견을 해요. 염소를 잃어버렸답니다. 염소를 키우는 목동들이 염소를 잃어버려서 염소를 찾아 나섰어요. 두 사람이 막 찾아 나서다가 보니까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염소가 혹시 동굴 안에 들어있나 이러면서 이제 돌을 던져봤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동굴이 조금 높아서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돌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또다시 쨍그랑 하면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는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가요. 거기에 동굴 입구에 이렇게 돌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다 치고 거기에 이렇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10개의 항아리가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 동굴 안에 10개가 놓여져 있는데 8개는 비어 있고 하나는 흙이 가득 차 있고 하나에 한 항아리 안에 성경 사본이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대요. 그 두루마리를 다 펼쳐서 보니까 7개의 사본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나오고 시편도 나오고 막 뭐 공동체 규율서, 뭐 전쟁 문서, 온갖 문서들이 다양하게 7개의 사본이 한 항아리 안에 그렇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쿰란 사본 중에서 쿰란 동굴 중에서 네 번째 동굴이 가장 유명해요. 네 번째 동굴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이 동굴에서 가장 많은 사본이 쏟아져 나옵니다. 2200개의 사본이 15,000개 이상의 조각으로 발견된 동굴이 쿰란 제4 동굴이기 때문에 쿰란 하면 항상 이 그림부터 나오잖아요. 왜? 쿰란 할 때마다. 어쨌든 쿰란 제4 동굴에서 가장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동굴이에요. 그 목동들이 발견한 이 첫 번째 동굴이에요. 이게 첫 번째 동굴인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동굴이 계속 사진에 나오는 이유는 네 번째 동굴에서 가장 많은 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가 첫 번째 동굴은 아니었어요. 목동들이 올라간 첫 번째 동굴은 아니고 여기였어요. 이렇게 가파르고 구멍도 좁고 이러니까 올라가는데도 힘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너무 날씨가 뜨겁거나 광야를 다니다가 그럴 경우에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 염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 해서 돌을 던졌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목동들은 사본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무척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가죽에 나왔거든요. 그게 파피루스에 기록된 게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돼 있었어요. 동물의 가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으니까 기뻤어요. 그걸 발견하고 가죽이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뭘 할까 궁리를 하다가 신발이나 만들어 보자, 샌들이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신발 수선공한테 가요. 이걸로 샌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본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가족한테 보여주고 궁리를 합니다. 가족끼리.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샌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요. 그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이 신발 수선공이었어요. 처음 만난 신발 수선공이었는데 샌들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가죽을 이렇게 탁 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보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서로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이브라힘이라는 그 신발 수선공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뭔가를 훔쳐왔는 작물이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신발을 만들어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하니까 슬펐어요. 이 사람들이, 목동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뭘 하냐면은 천막을 세우는 그 기둥에다 매달아 둡니다. 그래서 가족도 보여주고 지나가는 이웃들한테도 보여주고 이제 와서 구경하라고 글씨도 쓰여 있는 가죽을 발견했다 이러면서 이제 오며 가는 사람한테 다 보여주다가 이게 이제 두 폭으로 갈라집니다. 찢어져요. 그게 걸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또다시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신발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걸 이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요.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이걸 팔아볼까, 이제 어떻게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이걸 팔아볼까 하다가 근처 시장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시리아 정교회 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사님한테 이제 이거를 좀 흥정을 해요. 우리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거 혹시 사겠냐고. 이러니까 서로가, 이 수사님도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서로가 흥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두 그룹이 흥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곁에서 지켜보던 아랍 상인 한 사람이, 칸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이제 내가 사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발 수선공이기도 하면서 골동품 장사였습니다. 이 두 목동이 바로 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이제 나중에 성서학계에서 너무 유명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옷을 말끔하게 입혀서 힘을 끔하게 해가지고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그러니까 열 몇 살, 20살, 요때였대요. 그런데 굉장히 노안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칸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본을 사들이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구두 수성공이면서 골동품 매매 상인이었던, 에스칸더 샤힌이라는 사람, 그런데 칸도라고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7개의 사본을 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를 주고 샀냐면 요르단 돈으로 7파운드를 주고 사요. 그래서 이제 7파운드를 주고 사왔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그래서 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타나시오 주교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 주교님한테 팔아요. 이 사람도 시리아 정교회의 이제 신자였어요. 그래서 시리아 정교회 주교님, 아타나시오스 주교님을 찾아가서 이런 걸 사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 7개를 다 가져간 게 아니고 4개만 가져갔어요. 4개만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교님은 성서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 사본의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이게 발견된 장소가 200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곳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게 성서 필사본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에 대한 가치는 몰랐지만 굉장히 진품이고 귀중한 물건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7파운드에 그거를 샀지만 4개를 팔면서, 7개에 7파운드였는데 4개를 팔면서 이제 주교님한테는 24파운드를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차액을 남기는 장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18파운드 차액을 남겨서 4개를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 소문이 떠돌기 시작을 합니다. 오래된 걸 발견을 했다더라 이러면서 그 조각들이 또 있으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수케닉이라는 교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또 단편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아주 작은 단편을 보고는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분은 알아차려요. 이분은 고고학자였어요. 히브리 대학에. 그래서 딱 그 성서 사본이라는 거를 알고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라는 걸, 이 가치를 알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그 사본이 현재의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이걸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47년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유대인하고 아랍인들하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한창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베들레헴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지만은 갈 수가 없었어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한테 찾아가요. 자신의 아들한테 찾아갔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그 전쟁 중이었는데 이스라엘 총사령관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야딘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아들한테 찾아가서 너무 귀중한 사본이 나왔다. 그런데 이 사본이 베들레헴에 있다는데 갈 수가 없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도 고고학자거든요. 고고학자면서 총사령관이고 막 이랬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고고학 교수가 되는데, 이 아들이 훗날에 아주 뒤에 이런 회고를 해요. 자신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 두루마리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전쟁터를 거쳐야 하는데 한 민간인이 어떤 물건을 가지러 전선을 뚫고 적군의 진지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할 군인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군 사령관으로서 그 일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친과 저는 고고학자입니다. 그 기막힌 물건이 지적인 베들레헴에 있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꼭 가셔서 그것을 가져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잘 엄호해 드릴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해요. 어쨌든 수케닉 교수는 아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몰래 베들레헴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들은 국경선에서 아버지를 밤에 이제 철책 안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행히 그 만나고 싶던,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골동품 장사 칸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루마리 3개를, 남은 두루마리 3개를 사와요. 다 사요. 그런데 아직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도굴된 거잖아요. 다른 나라 이제 이 사람들이 도굴된 물건이고 이래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는 국경을 넘다가 이쪽에도 걸리고 저쪽에서도 걸리고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거를 일부는 품 안에 이제 작은 조각들은 뭐 품 안에다가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항아리 안에다가 넣어서 그 칸도라는 그 사람의 뒷마당에다가 묻어요. 그래서 일단은 묻어놓고 전쟁이 끝나면 가지러 오겠다 이렇게 하고 그걸 묻어둡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이제 전쟁이 좀 끝나고 이제 2주 뒤에 그걸 가지러 가요. 그래서 가지러 갔는데 가서 그 파묻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 파묻은 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래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시커멓게 썩은 가죽만 보였고 악취가 막 풍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사본은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고 합니다. 짐승의 가죽이니까 그렇게 부패가 된 거예요. 쿰난 동굴은 해발 마이너스 300m예요. 해발 마이너스 300m에서 2000년 동안 사람의 손도 안 타고 햇빛도 안 받고 하면서 잘 보존되던 게 이제 그 베들레헴은 해발 800m예요. 거기에서는 단 2주를 못 견디고 썩고 마는 거죠. 이렇게 둘둘 다 악취를 풍기고 다 썩어서 이렇게 펼치기도 불가능한 그런 두루마리 사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타나시우스 주교님한테 4개를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차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이 주교님이 나중에 이제 듣게 되죠. 자신이 뭘 가지게 됐는가를 듣게 됩니다. 수케닉 교수가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학계에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다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BC 2세기경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보다 200년이나 앞선 아주 오래된 성경 사본이라는 걸 발표를 하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얼마나 비싼 건지를 알게 돼요. 부르는 게 값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교회의 그 아타나시오스 사무엘 주교님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이제 그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그걸 몰래 가지고 사실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분이 뭘 하느냐, 광고를 냅니다. 이제 사해사본을 팝니다 라는 광고를 내요. 그래서 사해사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이 광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해사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고에 그 사본 이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광고를 냈느냐 하면은 이분이 광고를 1954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사해사본 판매라는 광고를 내는데 그 광고에 이렇게 냅니다. 적어도 BC 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4개의 성경 사본을 판매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육단체 또는 종교기관의 이상적인 선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 광고가 딱 나자마자 이스라엘에 있던 수케닉 교수와 야딘 교수가 듣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아버지가 소원이었어요. 그
나머지 4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꼭 가서 그걸 사가지고 와라. 그 경매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야딘 교수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걸 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비쌌어요. 예, 그 당시 1953년에 주교님이 부른 값이 얼마였냐면은 25만 불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대충 따지면 3억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제 이걸 사기도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25만 불이라는 거를 알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15만 불을 내고 민간 단체에서 10만 불을 모금을 해요. 자기네들이 이 성경 사본을 사기 위해서 모금을 민간 단체에서 하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15만 불을 이제 줘서 야딘 교수가 25만 불에 이걸 사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유명했고 막 소문이 막 나니까 아유, 그 25만 불을 그렇게 이제 모금을 해서 샀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유대인, 미국에 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돈이 많은 그 독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 고테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다 내겠다 돈을. 그 사본을 이스라엘로 가져가라. 내가 돈은 다 내겠다 하면서 민간 단체에 10만 불을 돌려주고 이스라엘 정부에 15만 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사회 사본이 보관된 사회 그 박물관에 가시면 이 사람의 그 동상하고 부인의 동상이 건립이 되어 있다고 해요. 감사의 뜻으로 그렇게 건립을 해놨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학자들이 막 사본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첫 번째 동굴과 주변에 25개의 동굴을 전부 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1947년에서 56년까지 주변에 11개의 동굴을 다 뒤졌더니 972개의 사본을 또다시 발견을 해요. 뭐 온전한 건 아니고 조각조각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오게 된 그 발굴해서 가지고 오게 된 사본은 쿰란 그 사본을 다시 이제 박물관에다가 이제 안치를 시켜서 그렇게 민간인에게도 이제 전시를 합니다. 쿰란 사본의 발견 과정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전 세계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발굴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1947년에서 53년까지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이 사본이 담겨있던 항아리예요. 깨졌지만 어쨌든 박물관에 가시면 지금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었어요. 성경이 온전하게 담긴 것도 있고 파편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예. 조각조각으로 깨어진 것도 있고 이제 사회사본 박물관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박물관의 그 모습은 단지 항아리의 모습을 본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는 항아리 안에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감는 그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경 사본이 이렇게 성경 사본이 전시가 되어 있죠. 성경 사본이 이제 연대를 막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건가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 싶어서 살펴보니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글씨체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135년 BC 135년에서 예수님 탄생 후에 그 68년까지 그 사이에 왕성하게 기록된 그런 문서들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에 쿰란 12번째 동굴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알려졌어요. 학계에 알려졌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싸고 있던 그 끈, 성경 두루마리를 묶었던 끈, 그 다음에 뭐 성경 두루마리를 싸고 있던 천, 그 다음에 그 항아리, 모든 게 그 성경 사본이 발견된 곳과 똑같더랍니다. 천이나 그 두루마리를 묶은 끈이나 똑같은데 사본은 하나도 없더래요.
12번째 동굴에서는. 그래서 이미 도굴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대요. 끈이나 천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성경 두루마리 그 성경에서 꼭 온전하게 보관된 것만 아니고 다 조각조각 파편으로 그렇게 많이 발견된 것도 많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각조각을 다 모읍니다. 이걸 하나하나 정성껏 다 붙여서 읽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해독도 그만큼 또 어려운 작업이었죠. 조각조각을 다 붙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조각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2000년 동안 정말 보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고 햇볕이 들지 않았고 모든 기후 조건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보관하는데 얼마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에 이제 많은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붙여서 어떤 거는 보면은 이제 사본이 부서지고 뭐 찢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글자가 명확하게 온전히 다 남아있지가 않아요. 중간중간에 없는 글자는 두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만 해서 해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다른 사본들과 비교를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추정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유명한 게 시나이 사본이에요. 시나이 사본은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가보신 분들도 많고 또 아시는 분들도 많죠. 시나이 사본도 그 4개의 본문 가운데서 오래된 그 사본이에요. 신약 성서를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쓴 고대의 그리스어 성경인데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발견된 곳이 바로 시나이 수도원입니다. 누가 발견을,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바위산에, 이것도 바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수도원이 여기고 어마어마한 바위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막 한가운데에 저렇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이 일단은 사람 손이 잘 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콘스탄틴 폰 티센도르프라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입니다. 티센도르프가 라입지히 대학에 성서학 교수로 있을 때 이 사본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우연히 그리고 이걸 이제 비교하고 그 연구하는 일에 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연히 1844년에 카타리나 수도원에 들렀다가 수사들이 이제 땔감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이제 바구니에서 이 성경 사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성서학자였으니까 딱 보니까 이게 예사 사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왜 땔감으로 쓰냐고 이제 나를 혹시 좀 내가 좀 봐도 되냐고 해서 받게 됩니다. 그 43장을 받아요. 이제 그 땔감으로 쓰려고 하던 그 양피지를 43장을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약성서 그리스어 번역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거를 이제 자기가 그걸 받아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피지 2광주리를 이미 태웠다 이러면서 땔감으로 썼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아있는 그 43장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독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846년에 발간을 하고 지금 그 양피지, 땔감으로 쓰려고 하던 그 양피지는 독일 라입지히 대학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어서 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연구를 계속하다가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그 수도원에 가서 다시 방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사님들이 사람 구경을 잘못해서 그런지 순박해서 이제 한번 본 사람이 오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또 왔군요 하면서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진짜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던 굉장히 이제 온전한 성경 사본을 이 사람에게 도서관에 있던 걸 보여줍니다. 뭐 그 양탄자 같은 데 막 쌓여져 있고 이런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그걸 보여줘요. 아, 우리 이런 것도 있다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아니까 막 사정 해가지고, 이제 좀 봐도 되겠냐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가져와서 밤을 꼬박 세워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펴보니까, 그 그리스어 성경 일부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가 들어 있고 또 다른 어떤 그 이제 책들도 같이 되어 있는 사본이라는 것, 아주 귀중한 사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 사본을 구입하겠다고, 자기가 사겠다고 팔으라고 하니까 안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이로로 갑니다. 그래서 카이로에 가 있다가 마침 그곳에 카타리나 스토원의 원장 신부님이 카이로에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나 이거를 팔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필사만이라도 제발 하게 해달라 이러면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님이 그래 그럼 필사만이라도 또 해라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오게 합니다. 카이로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카이로에 있던 많은 그 독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밤새 뭐 몇 날 며칠 그거를 필사를 이제 해요. 이제 필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달이 걸렸다 그래요. 세 사람이 이걸 베끼는데 어쨌든 뭐 두 달이 걸쳐서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그렇게 필사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카타리나 수도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고, 카타리나 수도원이 이제 정교회에 속했는데 사실 그 정교회의 그 최고 수장이 러시아 황제였어요. 러시아 황제였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뭐 수도원 안에서 누가 원장이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본이 러시아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 빌려준다고 빌려줬는데 좋은 마음으로 평생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나중에 황제가 이제 뭐 황제 제도가 없어지고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판다고 또 내놓습니다. 1917년에 아 이거 팔자 이러면서 내놓으니까 영국 정부에서 이걸 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값을 부르니까 영국 정부도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엄두가 안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예산으로는 너무 이제 저기 어림도 없으니까 정부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이제 민간 단체에서 계속 돈을 모금을 합니다. 성경 사본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반을 대고 민간 단체에서 모금을 한 돈으로 이 성경을 사와요. 사와가지고는 영국에 지금 현재 보관하게 됩니다. 이게 신하의 사본이에요. 거기서 발견된. 그래서 현재 대형 도서관에 가시면 이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전체를.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처음에 이렇게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읽는 사람마다도 좀 달라요. 다르게 발음을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이 이제 뭐 아 다르고 다르고 이러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도 달라지지만 뜻도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읽는 방법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러다가는 성경의 뜻이 왜곡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모음을 다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음을 다 붙이기 시작해요. 히브리 성경에. 그걸 마소라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음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은 모음이 이렇게 붙어져 있죠.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는 띄어쓰지 않으면 뭐 이상하게 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 무지개 같다 이러면은 무지개 너무 좋잖아요. 너 무지개 같다 이러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완전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만 있으면은 그걸 모음이 없이 읽게 되면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고 그 뜻이 자꾸 변질될 수 있고 하니까 나중에 모음을 붙여서 이제 그렇게 그 뜻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와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없어서 못 읽었는데 지금은 있어도 예, 안 읽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부러운 거는 우리 성경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독일에 갔더니 똑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이래요. 근데 우리 성경은 허리가 휘청하는 것 같아요. 뭐 금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기는 정말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가벼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들고 다니고 그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손에서 손으로 넘겨진 거예요. 계속 전달이 된 거고, 예, 손에서 손으로 필사를 한 겁니다. 예, 손에서 손으로, 내 손에서, 예, 내 아들 딸들의 손으로, 내 손에서, 예, 그 다음에 손자 손녀의 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제가 독일을 떠날 때 이제 제 그 영적 지도 신부님한테 인사를 갔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갔더니 그 신부님께서 이제 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분이 연세가 이제 또 많으시니까 잘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그분도 아셨는지 어쨌든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당신이 쓰던 성경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당신이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쓰던 성경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겉장이 이미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겉장을 입혔대요. 가죽으로 겉장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 만든 성경이다 이러시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감동이 막 밀려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가죽으로 이렇게 새로 입힌 거니까 손가락 자국이 5개가 딱 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딱 잡았는데 왼손으로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이쪽에 잡고 이렇게 넘기니까 왼손으로 성경을 딱 잡았는데 손가락 자국 5개가 아주 선명하게 그 가죽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읽으셨으면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손때 묻었다는 그 말이 주는 감동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밀려와요. 그래서 성경은 보관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다. 막 금장 이렇게 발려져 있고 가죽으로 돼 있는 표지가 되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때가 거기에 내 손자국이 거기에 남아져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 없겠죠. 예, 성경은 읽기 위한 책입니다. 예, 처음에 성경이 원래 기록된 목적은 듣기 위한 책이었어요. 처음에는 듣기 위한 책이었어요. 예. 청자를 위한 책이었다고요. 읽기 위한 독자를 위한 책은 아니었어요.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에서는 읽어주면 그걸 듣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굉장히 이제 딱 들었을 때 외우기 좋게 돼 있어요. 모든 문체나 모든 걸 활용해서 딱 들었을 때 외우기 좋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이러니까 딱 들어서 알 수 있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야 되겠죠. 예,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예, 새해가 시작됐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손에 잡으시고 나의 목표는 내 손자국이 성경에 선명하게 찍히는 거다. 이런 결심을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 우리에게 온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결심으로 이 시간을 함께 그 결심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예, 근데 어떤 뭐 특별히 뭐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삶과 비추어서 성경과 연결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예, 그래서 그런 구절들도 살펴보면서 함께 삶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